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인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더 질적으로 효용과 가치적 측면에서 더 양질의 반영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께서 더 빨리 승리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 진리가 이제 인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군림하시며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지카리아 예언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온의 커다란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리라.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이라 만군의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 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마다 앉아 쉬리라. 도성의 광장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차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이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까지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해내리라.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게 하리라.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가리아 예언자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학가이 예언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바빌론에서 태어났고, 이제 그 칙령이 내려져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함께 귀환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힘썼던, 또 그때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지가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중심 내용은 다시 하느님의 뜻이 중심에 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축복을 다시 회복될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자, 앞에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요.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온의 커다란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다 하면 어 원래는 명칭인데요. 예루살렘의 그 작은 산인데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시온을 사랑하시는 거냐면, 그 다윗이 어 왕이 될 때 그 계약의 계를 가지고 모셔온 계약의 계를 모셔온 곳이 시온이고, 또 수도로 삼았던 곳도 시온이죠. 그러니까 시온이다 하면은 예루살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고 번영했고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옳게 기쁘게 반향을 드렸던
그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곳이 바로 시온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다 하면 단순히 이 자연법에서는 지명에 지나지 않지만 신적인 본질의 의미에서는 아버지께서 시온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올바르게 반영했고 아버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모든 것을 받으셨던 바로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시온 그러면 앞으로 회복될 천상의 교회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시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온의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리라.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이라 만군의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지금은 황폐하고 처참하고 비참할 만큼 망했고 그래서 황무지 자체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을 다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처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 다시 중심에 서실 거고 와서 사실 거고 그때 되면 진실한 여태까지 진실하지 못했던 도성이죠. 그쵸? 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고 반향했고 바리사이법학자와 하나 되고 동조해서 매일같이 모욕만을 드렸고 진실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버지께 드렸던 반향이. 근데 다시 진실한 도성이라 불릴 거고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질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인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오셨지만 그건 자연법이고 형상적으로 봤을 때만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전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되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실적 열매로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배상보속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천상의 나라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자, 이렇듯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심으로써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시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 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마다 앉아 쉬리라. 도성의 광장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차리라. 4절 5절은 이제 다시 노인도 그리고 아이도 가득 차는 그러니까 활기 넘치고 생기 넘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이러한 도시가 될 거고 이러한 하느님의 백성이 될 거고 이러한 천상의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이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까지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 뭐 훌륭해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세워 놓은 계획대로 인류가 흘러가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이시죠.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해내리라.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이 새로워졌고 엄청난 하느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해서 심지어 동방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 선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다녀가신 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인 우리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 맞죠. 복음이 선포가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7절에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해내리라.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그러면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이라 함은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 즉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겠죠. 지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뜨는 곳과 지는 곳을 다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쪽 끝과 저쪽 끝이니까요. 그러면 온 세상 인류 전체, 지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구해낼 거다. 그러면 완성이 됐냐? 이 말씀이 지금 지구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복음 선포가 완전히 다 돼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7 절과 8 절의 말씀은 아직 ing 중에 있는 완벽하게 지진 않았으나 성화 시대라고 하는 ing로 지금 흘러가고 ing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중동이나 이런 어떤 중국 어떤 공산주의 나라가 아직도 지구상에 있고 아직 복음을 다 듣지 못한 곳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 백성을 다 구해낸다 하셨으니까 아 이게 성화 시대에 이제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에 미치지 않는 곳 단 한 군데도 없이 전 인류가 알게 돼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구현이 될 텐데 그 나라로 지금 가고 있음을 우리는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게 하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지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시온 그러면 천상의 교회 하느님께서 다스리실 그분의 백성이 속한 교회 이렇게 시온을 이해하듯이 예루살렘 그러면 마찬가지로 천상교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로 구성된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천상의 교회 이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실 그 교회 한가운데서 살게 하시겠대요. 아버지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그때가 되면 그 시대가 오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정신이 진실과 정의. 즉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두 개의 중요한 주축이 진실과 정의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 진실과 정의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이 지카리아 예언서는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유배 바빌론에서 유배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재건과 복구에 힘을 쓰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도래할 아버지의 뜻을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가깝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일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반부 7 절이나 8절 같은 곳을 보면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끝마침을 했냐. 그렇지는 않고 아직 이쪽 땅끝에서 저쪽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전파가 되진 않았고 그래서 전 인류가 하느님의 이 뜻에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아직도 ing 과정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성될 것은 이제 성화의 시대가 완전히 구현되면 이 지상에서 그러면 이 지가리야 예언서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뒤 역사적 상황과 또 성화 시대에 도래할 일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펼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고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 진리를 배울 때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쓰레기와도 같은 것이고 나의 인격을 내가 바닥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추잡하고 저급하고 역겨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인간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에게 손해인가를 오늘 직접적으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46절에 지금 제자들이 누가 우리 가운데 12명 중에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야, 예수님 다음에 누가 2인자냐? 야, 너냐, 나냐? 야, 누가 2인자 같냐? 이걸로 논쟁을 했대요. 그럼 뭘까요? 지금 46절에 저러한 것이 바로 저런 논쟁이 왜 있을까? 저것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하면 저 범주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인격은 죽을 때까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국가도 가정도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사회도 공동체도 거기서 어떤 거시적이고 정말 비전이 있고 그래서 '아 저 비전은 정말 훌륭하고 멋있다. 도전할 만한데.' 어떤 이런 아 훌륭한 어떤 열정이 끌어오르게 하는 그래서 그러한 훌륭한 열정으로 도전하여 뭔가 거기서 성취를 이루고 결과를 맺게 하고 열매를 내게 하고 이런 어떤 아 본질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아 저건 참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46 절과 같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렇게 거시적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뭐 수도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사회, 회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왜 공동체가 망하며 왜 발전이 없는가? 거기에는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에게 '요렇게 하면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반로가 바로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것인데 그 반로를 다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로를 가지고 있는 그 범주와 그 수준과 그 한계에서는 절대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거국적이고 거시적이고 그래서 참 매력적이고 '아 진짜 저기는 그윽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사람은 몇 퍼센트나 인식을 할까? 라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인간적인 것 같고 높은 애 낮은 애 이런 것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어린이를 이렇게 옆에 세우셨어요. 그러시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48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간의 나라는 뭐냐면 세상은 어떤 권력, 돈, 힘, 명예 이런 걸로 남을 찍어 밟고 짓밟고 누르고 내가 올라가서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과시욕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아 나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가운데 살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범주잖아요. 근데 이 천상의 나라는 이 본질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사고방식의 그 정신세계는 어떤 나라냐면 높아지는 기준이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는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48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남이 깔보기 쉽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이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난하고 남이 깔보기 쉽고 명예 같은 거 그런 거하고는 거리 멀고 정말 없어 보이는 좀 더 자연법의 용어를 쓴다면 그러한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왜? 자기를 포기해서 자기를 배제해서 그래서 그러한 낮은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 정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이치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그 이치가 어디 그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 그 부자와 라자로가 나옵니다. 근데 라자로가 그 그 몸에 이렇게 종기 나 가지고 부자 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밥이나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 갖고 그 부잣집에서 기르는 개도 와서 그 라자로의 종기를 핥을 만큼 그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도 죽고 라자로도 죽었죠.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라자로는 어우 저기 아브라함 할아버지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저기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너무 뜨거워 가지고 막 혀에 물을 간신히 축이면서 "제발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런 처지가 되죠. 근데 그때 인제 부자가 내가 깨닫지 못해서 잘못 살아 가지고 이런 데 왔는데 제발 살아있는 내 가족과 친척들한테 좀 가서 이렇게 살지 않게 이야기 좀 잘해 달라. 여기 다시 오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풍족하게 다 어 부자로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 라자로라는 사람은 하나도 누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두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것만 당하고 살았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 와서는 높아져야 되고 너는 모든 걸 다 누렸으니 너는 여기 와서는 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또 같은 나라예요. 이미 네가 너의 자아를 아주 풍족하게 채우면서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가난하고 비루하게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지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거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48 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가 왜 그런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 지상에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돌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나의 만족, 나의 기호, 나의 욕구, 어떤 나의 정서,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기쁜 거. 이게 다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작은 사람은 자기를 만족시킨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죠. 또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어린이를 두고 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와 같은 사람은 왜 작은 사람이냐면 부족하죠. 남이 돌봐줘야 됩니다. 남이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러니까 작은 사람이죠. 이런 작은 사람이 천상에 가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작게 삶으로써 자기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천상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도대체 가장 작은 사람이 무엇인가? 여기서 어린이로 비유를 드신 건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가 없어서 남이 돌봐줘야 되는, 또 순수하고 단순한, 이게 다 작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쵸? 또 엄마한테만 전적으로 의탁되어 있는, 그냥 엄마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만족하는, 이런 게 다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린이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런 속성으로 "너가 이 지상에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 하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다 이러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훈련이 아직 덜 된 미숙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속성이 여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은 뭘 볼 수 있냐면 기득권의 특권 의식을 지금 내세우죠. "야,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 너는 아니잖아? 너는 우리랑 함께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네가 그런 것을 하지?" 이렇게 벌써 기득권의 특권 의식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사도 요한 안에서. 이게 다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득권의 특권 의식이 있으셨냐? 전혀 없으셨죠, 전혀. 어느 정도로 없으셨냐면 먹보여 술보여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실 만큼 어떤 권위, 인간 앞에 내세우는 '내가 그래도 신인데 너하고는 다른 존재지.' 어떤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어느 정도로 없으셨냐면은 성경에 먹보여 술보여 뭐 이런 단어로 예수님을 부르는 그 나라 자체가 그 정도로 친화적이고 어떤 격이 없이 완전히 아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그들을 돌보느라고 그들과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격없이도 지내시고 이러면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이 행간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는 얼마나 다른 나라인가요? 그쵸? 벌써 여기 기득권의 특권의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마귀를 잡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가 된다. 그럼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분법 신분질서로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지. 너는 내 말을 듣는 자 나에게 굴복해야 되고 종속돼야 되는 거고. 감히 어디 평신도가 이런 것을 해. 예를 들면 이런 나라에서 이게 이분법 신분 질서로 아예 마치 조선 시대에 어떤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답습하는 똑같은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마귀의 속성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분법 신분 질서가 되는 것이고, 자기 배제가 안 되면 이런 것이 거침없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누룩처럼 이렇게 너하고 나는 그래도 갈라야 되고 격이 있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런 것으로 찍어 누르는, 이게 바로 악의 속성이고, 이 악의 속성은 인간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반로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49 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막지 마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지금 경계값을 세워 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세워 주시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경계를 정할 때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 편이고 하느님의 백성이고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끌어안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질서 의식이 불분명한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 정의를 해 주시죠. 반대를 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놔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했으면 나를 반대하지 않느니지 않니? 그러면 그들은 우리 편이고 나와 하나 된 세력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그들을 수용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지.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하나 반추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경계값, 이 질서에 근거하면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건 지금 선의 입장에서 본 거고 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 되는 건데 내가 이교도의 교회에 열렬히 지지하고 동조하고 맹용한다. 그랬다면 이건 얼마나 하나 된 건가요? 그쵸? 반대하지만 않아도 하나 된 거라고 하실 정도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한다면 그건 얼마나 하나 된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인간 안에.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계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보고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끝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독서는 지가리야 예언서, 즉 지가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루어졌고 그런데 아직 ing 과정 중에 있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모든 곳에서 백성들을 구해내리라 하셨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완성되진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ing 상태 중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객관화된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의 내용은 몇 가지를 보았는데 인간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제자들이 하는 이런 실수, 이런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인간적 속성 때문이다. 그것을 없애는 것에 그것이 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어느 정도로 내재화되어 있는가라는 점과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으면 그들까지 다 우리와 같은 세력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근거에 입각해서 그렇다면 이교도의 교회에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아직도 거기에 적을 두면서 어떤 열렬한 맹종을 한다면 그렇게 하나 되면 과연 그것이 영혼에게 얼마나 직결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화된 관점이 있는가라는 중요한 이 두 가지의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해설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나라에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하시는데 그리고 분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